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로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 7일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더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7일이 정해진 것이 약속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보니 백성들이 흩어지더라. 이렇게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백성은 비록 오합지졸일지라도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판에서 그 사무엘을 기다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전쟁판에서 7일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사무엘이랍니다. 사무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좀 강조를 한다 그러면 군인이 아닙니다. 군대를 몰고 올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판에서 왕이 돼서 그 오합지졸을 끌고 전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간절히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하면 그래도 그럴듯하게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 그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는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사울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예배드리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죠. 전쟁판에서 그래도 전열을 가다듬고 상대하고 마주서서 언제고 일촉즉발 전쟁이 일어날 그때의 왕이라는 사람이 간절히 원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배를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라는 말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 이 사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40살의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년 그러니까 42살 된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던 그곳에서 왕이 돼가지고 뭐 이전에 그 암몬 자손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블레셋하고 싸움을 42살 된 왕돼서 2년 된 처음으로 왕의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온 그가 싸움판에서 원했던 것은 예배드릴 것을 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성도들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는 화목제는 제사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으로 세운 자들만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왕이 없던 때 같으면 그냥 사무엘이 혼자 다 하면 되는 일이 이제는 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갈라져서 누구는 와야 되고 누구는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레위기, 신명기 곳곳에 나옵니다만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곳에 일반인이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음식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남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느낌이 오시는 거 보니까 말할 가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그래요. 참 이 사울이라는 사람 참 다면적인 사람이다 싶어요. 그 틀이 있으면 틀을 지키고 자기를 누가 하면 아유 나 같은 게 뭘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그 좀 자신감이 좀 그렇게 충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했어요 또.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참 사울 다면적이네. 그러다 보니까 아유 저도 다면적이에요. 우리 모두 몇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것 같아도 또 어디 가서 갑질해요. 우리 모습이야. 남의 얘기 성경에 남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예배 말하면서 저 설교를 하면은 아 저건 누구들을 말씀이네. 저거 아 여기 딱 맞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리 제가 들었어요. 실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말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다 저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저 다면적이에요. 다 알면 다쳐요. 그걸 했다니까요. 전무후무한 일을 가져와 해야지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더니 딱 사무엘이 온 거예요. 왕이 한 일이 뭐냐 이랬대요. 그 선지자는 제사장은 배짱이 두둑해야 돼요. 아니 늦게 온 주제 무슨 말이 많아요. 왕이 뭐 했냐. 그러니까 이미 번제 드린 걸 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 문안하고는 인사한 다음에 그 질문을 받으니까 싸움을 벌여야 될 이때에 병사들은 자꾸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고 참 그 말 잘해요. 당신이 안 와서 일어나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딱 진을 쳤는데 아 여차직하면은 길갈로 치러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구나. 이러다가 은혜 못 구하겠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겠네. 하나님에게 예쁘게 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제사를 못 드리겠네 라고 하는 마음에 부득이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득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이유로 쭈르륵 내놓은 것을 들으니 이해돼요? 상비군도 없는 시절에 뭐 무기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그 시절에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투를 벌이려고 했더니
자꾸 이게 모래가 소나에서 빠지는 것 같이 빠지는 모습을 왕이 볼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그 예배는 드려야 되겠기에 7일은 기다렸더니 오지는 않는데, 이거 일촉즉발 내려오면 그만인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일단 은혜는 강구해야 돼서 했습니다. 부득이해서 이랬어요. 부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 수 없이. 원하지는 않지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라고 하는 것이 부득이함. 이해돼요?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요. 고개 끄덕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라도 그러겠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도 그러겠다 하면 고개를. 네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래야 말이 돼요. 지금 난 절대로 안 한다. 옆으로. 뭐예요 이러면? 이게 나와야 얘기가 돼요 오늘. 그랬더니 사울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왕이 망령 때에 행했다.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한 것을 왕이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린다는 말은 없어요. 버린다는 말은 없지만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 이제 당신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을 백성들 위해 세울 거야. 세우셨느니라. 이미 세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 딱 모습이 나오는 게 단면입니다. 단면.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대요. 이 구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부득이하게. 제가 은혜를 구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의 삶하고 연결을 하려니까 연결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또 한참 더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주 쉽더라고. 제가 질문해요. 은혜는 언제 구해요? 자, 이제 본 모습이 이런 질문도 이게 질문이 되나? 이런 질문하는 목사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물어요. 은혜는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구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돼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대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구해요? 뭐라고요? 언제? 진짜 120점이네요. 120점. 항상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들 때까지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이거 아주 일상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모습 속에서 사울이 줄줄줄 엮었어요. 줄줄줄. 백성은 떠나고 당신은 안 오고 저긴 쳐들어올 것 같아서 은혜가 급해가지고서 하나님 명령을 내가 부득이해서 어겼습니다. 라고 줄줄줄 내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라고 그래요. 상황과 처지죠. 상황과 처지는 우리하고 상황과 처지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사울의 모습이 일상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있어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항상 붙들고 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강구했던 사울과 같이 잘 믿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대요. 제가 자꾸 아까 나도 하겠어, 난 안 하겠어 이렇게 질문했던 건데, 이거 제가 지금 그때 얘기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판단을 달리 한다고요. 제 표현
알아들으시겠어요? 중요하게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죠? 지금 기독교인의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거기에서 대세는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윤리라고 보면 돼요. 말이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다고 하면 대답이 똑같이 나와야 돼.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기독교 윤리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 하시는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판단 내리는 중이에요. 결정이 돼서 머리들을 알아들으시겠죠? 상황 윤리는 혼자 쓰지 못합니다. 상황의 윤리, 상황의 윤리에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다리는 바로 자기. 사울이 내가 보니 이런 거죠. 아시겠어요? 상황 무슨 일을 판단 잘못했을 때 하나님 책임, 상황 책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네. 여기는 못 갈 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은혜는 강구해야 되니까 해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했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 지금 안 하면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황윤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상황의 다리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그때 판단한 거죠. 내가 판단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 내려주셨는데 나는 이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게 이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의 일상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가 영원한 분이 하실 일, 전능하신 분이 하실 일을 하게 될 때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돼요. 어떤 판단이요?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의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요새 뭐 정치권에서 하도 써가지고 저도 흉내내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사람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박스, 한계 상황 속에 있다고요. 그 너머가 없다고.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제한 속에 살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그 너머는 없어. 이거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도록 살아있는 자로, 가능성이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딱 와서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힘,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은 뭐예요? 그 뒤가 없다가예요. 그건 끝인데 하나님께는 그 뒤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과 신앙인 아닌 사람의 차이는 처한 환경 속에서, 누구나 있는 상황 속에,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봐서 판단하는, 그게 믿는 자예요. 나는 안 되고 여긴 길이 없지만 하나님 뭐가 되겠지. 우리 그런 거 일상에서 경험 못해요? 자, 봐요. 예를 들면 여기서 백성은 흩어지고 하나님 마음먹으면 갔다가 돌아오게 해도 할 수 있겠지. 곧 쳐들어 내려올 것 같아. 하나님 막으면 못 내려오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몽고가 뭐 유럽 다 들어오려고 했는데 본국에서 난리가 나서 되돌아갈 만큼 철군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그런 여행 속에 살아본 일이 없으세요? 저는 지난주도 있어요. 지난주. 얘기를 못해 그냥. 그 땅을 파고 그냥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해야 되겠어요. 아주 그냥. 지난주에 죽을 뻔했다가 지난주에 살았어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느 틈엔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것, 길은 이 길인 걸 알아도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서 내가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 박스권 안에 있는 주제가 더 이상 길이 없어, 내 눈엔 길이 없어도 매 눈보다 더 귀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든지 길이 있을 것을 딱 단절하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는 그걸 뛰어넘는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내게 적용시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입을 많이 시켜봤어요. 신사참배 때 똑같은 일제 강점 가운데에서 종교와 사학을 탄압하고 그럴 때 누구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지금 와가지고 그것이 국가 의례니 뭐니 그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면 돼 안 돼라고 해서 난 그걸 지키는 사람 죽었어요. 그냥 그걸 지키다가 죽었다고. 누구는 또 아니 뭐 그거야 그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얼른 제 선배님 중에 하나는 총뿌리를 누가 교수님인데 순복음교회 가서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한 세대.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강의하면서 아유 박해가 와가지고서 총불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자기는 얼른 안 믿는다 그럴 거래요. 그걸 강의를 했어요. 본인 얘기예요. 그러다 뭐 강의를 안 주더래. 강의 못하게. 아유 그럴 듯한 교당 가서 하지. 순복음이 센 복음. 거기 가서 그 소리 했으니 학생이 좋아해요? 학교 재단이 좋아해요? 좀 그 마음도 또 이해는 돼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이런 길을 이 다양한 길이 있어요. 이걸 조화를 시켜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회의 문제를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처지에서 각자가 의견을 낼 때 이게 일치된다라고 하는 이건 기적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연세가 이렇게 많으면요 이제 안 해본 게 없어요. 도사들만 앉아 계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삑사리가 나지 않는다. 의견에 삑사리가 나지 않는다. 이거 기적이에요.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서 이제 각자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 교회도 드러내면 장난 아닐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의 모습이에요. 뭐 특별히 어느 집단만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자는 딱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지. 죽음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며 항상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도 믿는 자가 그러면 되겠어 이러다가도 넘어가고 사망한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이 쳐들어가서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죽으면 살겠고 죽음 뒤에 또 뭐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설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 또 하나님이 그냥 그만 살라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여기 대입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라요. 너무나 쉽게 훌떡훌떡 넘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참 감사하고 정말 이래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얼마나 훈련된 분들 앞에 제가 서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이런 성도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김태봉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김태봉 장로님 요새 주일날 뭐 물건 사고 그래요? 돈 내고? 안 하신대. 뭐라고? 절대 안 돼. 그건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요새 성소주의 쉽게 그럽니다. 아유, 뭐 무슨 일 있잖아. 뭐는 안 그럴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인 태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 안 해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런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는 자는 그래도 가지 못할, 넘지 못할, 안 해야 될 선이 분명히 있는, 믿는 자 믿지 않는 그 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면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처지 안에서, 상황 안에서 판단 잘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고 살아가고 뒤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날고기는 분들도 쓰러지는 거, 나 같은 게 이걸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는 그런 삶을 뚜벅뚜벅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손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옛날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호영호제하던 그 영화로운 시대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부활하는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겁이 확 밀려오네. 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저가 하나님과 참 교제하던 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천사 소리도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그런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한.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 같은 게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떤데, 하나님 그때가 참 좋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나. 박해를 주시려나?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게 갑자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그게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길, 피할 길, 도움의 손길 주셔서 상하지 않고 영육의 상함이 없이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그 시절로 우리 대한민국 흩어져 있는 교회가 되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다음 세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속속들이 탄생해서, 그 걱정도 바로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죽음의 논리에서 걱정낸 거야 하는 그런 야단 맞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있는 처지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길 잘 달려가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만나는 날 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 때에 이미 문 닫아야 될 인간의 역사가 오늘에까지 이어지도록 다독거리며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더욱 우리의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도록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대답을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했고 힘있게 전했사오니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감당할 힘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도움의 손길 주셔서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부득이했습니다 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만 일어나는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